안녕하십니까. 수원교구 수지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는 김어네스트 시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길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각 교회, 즉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믿는 이들에게 보내주신 애정어린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실하고 완전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살아내고픈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듯이 주님의 삶에 막가진 모습을 갖추고 싶은 게 또한 우리 믿는 이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모든 신비를 아시는 분께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대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열어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시록에는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4장과 11장과 19장입니다. 이 장면들은 모두 하늘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환시가 시작됩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시면 땅에서 하늘로 무대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환시가 시작됩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고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에서 전개되는 역사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이 성령께 사로잡혀 하늘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어자와 그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화려한 보석과 빛으로 묘사된 초월 세계의 하느님, 세상의 창조주, 모든 일을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어자 둘레에는 24개의 어자와 또 인류를 상징하는 원로 24명이 앉아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사제와 성가대는 24개 조로 나뉘어서 하느님께 봉사했는데요. 아마도 이 숫자는 여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24원로와 함께 어자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4생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하느님의 영으로 각각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같다라고 합니다. 24원로와 영적인 존재인 이 4생물은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계시를 전하며 하느님 곁에서 봉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고 하느님께서는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네, 5장 1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완성될 그림을 예고하는 이 봉인은 완성을 상징하는 수인 7이라는 수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봉인을 뜯을 합당한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봉인을 뜯는다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세상 종말의 계획을 권위 있게 집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5장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합당함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오직 어린 양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을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입니다.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사람들을 속량하고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심판과 종말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 심판관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죄와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이 계시지 않으면 봉인을 뜯을 수도 없고 두루마리의 내용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시면서 죽음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셨기에 봉인을 푸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뿔이 7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갖는 완전한 권한을 이야기하고요. 또 7눈은 모든 것을 본다라는 전지전능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어린 양의 합당함에 이어지는 7봉인의 환시를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묵시적 재앙들입니다. 7봉인은 종말에 실현될 이 세상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이 재앙은 신앙인들에게는 자비로움, 경고이고 희망의 선포이지만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종말에 있을 두려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7봉인으로 시작하는 이 7 시리즈는요, 7번째를 고리로 해서 다음 7 재앙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7째 봉인이 7 나팔로 또 7째 나팔이 7 대접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4장과 5장은 7 봉인 기사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며 6장부터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뜯기 시작합니다. 첫째 봉인부터 4번째 봉인까지는 오너라라는 소리와 함께 서로 다른 세 개의 말을 탄 종말을 가리키는 기사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세상에 폭력과 전쟁, 기근,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이 오너라는 부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회화적인 특징을 갖는 묵시록에서 색은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처음 4개의 봉인에 대한 환시에서 등장하는 기사들의 기능과 역할은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의 색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봉인들은 세상에 닥칠 재앙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흰말을 탄 기사는 활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흰말을 탄 기사는 천상적인 존재로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전쟁에 나갑니다. 네, 흰색 말 이렇게 떠오르시죠? 바로 승리에 대한 보장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붉은 말을 탄 기사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와 관련된 것으로 서로 죽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셋째 기사는 검은 말을 타고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저울은 일정한 양의 음식을 재서 먹거나 나누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쟁으로 굶주리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 기사는 푸르스름한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그에게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전염병이 돌고 또 사람들이 그 여파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이 환시들은 전쟁과 그로 인한 살상, 또 경제적인 불안정,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퍼져나가는 전염병을 나타내는 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들 사이에 평화는 계속 위협을 받고 있고 폭력은 세계 많은 곳에서 일상의 괴로운 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림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어도 더 큰 선과 더 큰 정의를 창출하지 못하고 더 큰 진리를 양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째, 봉인을 뜯었을 때 요한은 살해된 이들, 즉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제단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순교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주님께 6장 10절을 보시면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라고 박해자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수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리라는 분부를 내립니다. 이는 고난과 환난이 계속된다라는 것으로 종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한 로마의 박해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때가 머지 않았음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과 불멸을 상징하는 희고 긴 겉옷이 주어집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또 달이 피처럼 되는 대이변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날이 다가왔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6장 17절을 보시면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며 자신들의 몸을 산과 바위를 향하여 숨겨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잘 견뎌내라라는 말인데요. 잘 견뎌내면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장 1절을 보시면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려지시죠? 내 모퉁이는 사방 땅 전체를 의미하고 바람은 하느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파괴적인 힘의 상징으로 폭풍의 위력을 상상하게 합니다.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하는 하느님의 인장을 가진 한 천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종들에게 인장을 찍을 때까지 어느 것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느님의 인장을 받은 이들은 재앙으로부터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장의 환시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준 재앙과 또 앞으로 오게 될 재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재앙의 방향이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심판은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복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네, 하느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분된 인장을 받은 이의 수요가 14만 4천 명입니다. 12는 전체를 의미하고 12지파와 12제자를 나타내는 숫자를 거듭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을 3번 곱한 수가 1000이죠. 이 1000은 셀 수 없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7장 9절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은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인장을 받은 14만 4천 명에서 유다 지파가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첫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 지파가 빠지고요. 한 지파가 들어가는데 요셉의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냈고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충만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자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목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또 생명의 샘으로 이끌며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 8장 1절에 어린 양의 7째 봉인을 뜯자
하늘에서 반 시간가량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침묵의 시간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봉인을 뜯기 전 뜸을 이렇게 들이면서 하느님의 발현을 극적으로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일곱째 봉인인 일곱 나팔에 대한 환시가 이제 시작됩니다. 일곱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세상의 고통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나팔들은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나 종말의 때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재앙을 가져옵니다. 일곱 나팔의 환시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틀 안에서 묘사가 됩니다. 우선 천사가 나팔을 불자라는 표현으로 재앙에 대한 환시가 시작되고 나팔을 통해 주어질 재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재앙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재앙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연결이 되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듯이 이 재앙들도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봉인에 대한 환시와 마찬가지로 나팔에 대한 환시 역시 처음 네 나팔에 대한 내용이 묶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천사가 분 나팔은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이제 떨어지는 환시입니다. 이 일로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재앙이 부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시는 이집트에 내린 일곱째 우박 재앙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나팔은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재앙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에 내린 첫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첫째 재앙이 땅과 땅의 소출과 관련된 것이라면 둘째 재앙은 사람들의 행위나 바다에서 나는 소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셋째 나팔은 물과 관련됩니다. 쓴 흰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의 3분의 1을 덮칩니다. 쓴 흰쑥은 구약 성경에서 쓴 풀을 나타내거나 독초와 비슷한 것으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 낮과 밤이 더욱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에 내린 몇 번째 재앙이죠? 9째 재앙, 어둠을 생각나게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의 상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의 기능을 전적으로 정지시킨 심판입니다. 첫 네 재앙은 모두 인간의 삶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땅의 양식과 바다의 소출, 물과 빛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재앙이 좀 더 직접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묵시록의 이런 재앙들은 오늘날 지구적인 생태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재해들과 이상 현상들을 연상케 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남은 불행을 일러주는 심부름꾼 독수리 한 마리가 불행하여라를 3번 외치면서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지하 구렁에서 나와 땅으로 퍼졌습니다. 메뚜기는 이미 이집트에 내린 8번째 재앙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자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을 향한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심판의 도구인 메뚜기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재앙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고 바로 하느님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째 나팔의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져 있던 4천사를 풀어줍니다.
이 네 천사는 네 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 민족이 로마 제국을 침략한다라는 것으로 네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재앙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역사 안에서 부분적으로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시간인 거죠.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개를 위한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이후에 10장의 작은 두루마리와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막간 삽입 장면이 있으면서 7째 봉인을 떼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바다와 땅, 곧 천사의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에게서 받은 작은 두루마리는 앞으로 나올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는데 입에는 꿀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 배가 쓰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해질 두 증인에 대한 환시가 믿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환시입니다. 일어나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세어라 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 제단을 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이고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라는 것은 성전 바깥들에 믿지 않는 이들은 보호해서 어떻게 해요?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반대자들과 맞서 하느님을 증언한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들의 권한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끄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두 증인을 쓰신다라고 합니다. 이 환시는 믿는 이들은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반대자들의 박해로 죽음을 맞더라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막간 장면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드디어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종말의 과정이 완성될 때가 되었음을 또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고 칭송을 하고 24원로가 하느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7째 나팔은 마지막으로 주어질 7 대접에 대한 환시로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반대자들의 파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파멸하니까 무서우신가요? 네. 파멸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초월적인 통치를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7절에서 18절 24원로들이 하느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자 하느님께서 천상 성전을 열어서 그들의 감사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네, 11장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가 예수님의 속죄에 힘입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의 계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며 세상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립니다. 이제 환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여인과 용의 환시가 담겨져 있는 12장은 묵시록이 전하는 전체 환시에서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와 로마 제국에 대한 상징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태양을 잇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납니다. 네, 세상의 악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12개의 별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관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는데 해산이 임박했습니다. 여인의 적대자로 크고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여인 곁에서 지켜서 있습니다. 용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신앙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켜서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자 아이는 하느님께로 들어 올려지고 여인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는 교회가 용으로 상징된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안전하게 보존된다라는 상징입니다. 이와 함께 하늘에서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또 용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와 용의 싸움은 종말에 있을 하느님과 악의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은 땅에 떨어져 여인의 후손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 잡습니다. 여인이 상징하는 것을 보면 먼저 여인은 구약과 신약에서 언급하는 구원 공동체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교회를 얘기하고요. 아이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여인은 마리아로, 아이는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메시아를 품고 새로운 계약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용이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첫째 짐승은 용, 곧 지상에서 하느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합니다. 첫째 짐승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또 하느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첫째 짐승에게 주어진 활동 기간은 단지 42달 곧 3년 반으로 한정된 시간입니다. 이 시련의 기간에도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에 요한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13장 11절에 보면 둘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뿔이 두리고 용처럼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처럼 위장해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하느님의 질서에 반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짐승의 환시는 당시 타락한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짐승의 가장 큰 활동은 첫째 짐승, 즉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표가 부여되는데 이 표는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이마에 있는 그 인장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표죠. 이 표는 666입니다. 666. 7에서 하나 모자라는 불완전한 수인 6의 3번 반복으로 그리스도의 적대자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인장을 받은 이들에게 소속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찍은 이들에게 소속되어 있을 것인지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성향들, 흥분, 충동, 신체적, 심리적 태도들이 우리를 짐승으로 추락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4장에서는요, 이 두 짐승을 마주 대놓고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이 승리자로서 구원의 장소인 시온산에 서 있는 환시입니다.
14만 4천 명은 박해 중에도 인내와 신앙을 간직하며 이미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14장 6절부터 심판에 대한 예고를 전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로 바빌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빌론은 성전을 파괴한 악의 세력으로, 묵시록에서 바빌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 역시 바빌론과 마찬가지로 기원 후 70년에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심판 예고는요, 세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천사는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하느님께 경배하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둘째 천사는 바빌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셋째 천사는 황제 숭배 의식을 따르는 이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예고는 마지막 수학에 대한 환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낫을 들고 천사가 수확할 때가 왔으니 낫을 대라고 외치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수확합니다. 이 환시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성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판단을 넘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만이 정확하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5장 마지막 7번째 재앙 예고는 7 대접의 환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알려주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하느님의 심판과 그분의 정의로운 업적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 이후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7 대접의 재앙을 실행할 천사들이 소개되며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 대접의 환시는 적대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최후 통첩으로 하느님 정의에 대한 중요한 환시가 됩니다. 16장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느님의 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쏘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7 대접의 재앙의 특징은 7 봉인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거듭되면서 그 강도가 더욱 세어지고 미치는 영역은 전체로 확장되면서 모든 삶의 영역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재앙과 표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접의 재앙은 땅에 쏟아져 종기가 생겨납니다. 둘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에,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샘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강과 샘의 물은 피처럼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집트에 내린 첫째 재앙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의 뜨거운 열로 사람들을 불태우는 넷째 대접은 7장 16절에 선택된 이들에게 어떠한 열기도 내리쬐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으로 악인들에게 열기가 내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목숨을 잃는 위험을 겪곤 했습니다. 네,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 곧 황제의 자리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 나라에 어둠이 내리고 그들이 겪는 괴로움이 커서 혀를 깨물 정도다라고 재앙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에 내렸는데요. 강물이 마르면서 동쪽의 임금들이 로마 제국을 침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7 봉인, 7 대접의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며 하느님의 심판은 정점에 다다릅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큰 목소리가 성전 안 어자에서 울려 나오면서 하느님의 발현을 나타내는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진 등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큰 도성, 즉 로마가 세 조각이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집니다. 넷째 대접부터 등장하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은 하느님의 무서운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하느님을 모독하는 완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완고함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주님께서 많은 표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다면 그 표징들은 우리에게 사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은 소원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7으로 이루어진 봉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17장 1절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큰 물결에 앉아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로마를 온갖 우상 숭배가 창궐한 하느님을 거스르는 세력으로 대탕녀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주민들이 이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고발합니다. 임금들과 주민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악의 세력에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모두 힘을 합쳐 어린 양과 전투를 벌립니다. 어린 양은 그들을 무찌르고 믿음을 지킨 이들과 함께 승리하실 것입니다. 전투에서 패한 여자, 즉 로마는 수치와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고 하느님의 진노를 입게 될 것입니다. 18장에 대탕녀 바빌론의 심판 예고에 이어서 바빌론의 패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라고 하며 바빌론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영들과 새들, 짐승들의 소굴로 황폐해졌다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불륜과 사치에 동조하거나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은 확대되어서 불행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저지른 오만과 억압과 음탕과 사치로 도시 전체가 심판과 벌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는 믿음 때문에 피를 흘린 모든 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바빌론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은 거대한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9장은 순교로 승리한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대바빌론에 내려진 심판을 미리 경축하고 있습니다. 24 원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합니다. 이제 곧 실현될 구원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합니다. 이 마지막 찬미가에서 두드러진 점은 대탕녀 바빌론과 대조되는 혼인을 준비하는 신부의 이미지입니다. 자주색과 진홍색 옷으로 치장했던 바빌론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으로 몸단장을 했습니다. 옷 색깔을 뚜렷이 대조시키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과 천상의 영광을 각각 대비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옷은 교회가 지상에서 지킨 신앙생활의 열매와 의로운 행위를 상징합니다. 신부가 몸단장을 끝냈다라는 것은 신랑이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충실히 해서 드디어 혼인잔치를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이미지는 하느님의 나라의 잔치와 종말 때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19장 11절에 요한은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느님의 기사 환시가 소개됩니다. 이 환시는 결정적인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앞선 여러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 예고는 모두 이 환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었었지만 살아있는,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기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의 무리로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기 위해 앞장서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느님의 기사는 말씀으로 악의 세력, 즉 하느님을 모독하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고 진노의 처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19장 17절부터 심판의 결과에 대한 환시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과 하느님과 맞선 이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결과를 전투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20장입니다. 20장은 로마의 몰락으로 메시아적 중간 통치, 즉 천년 통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그 교회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악의 세력이 더는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천년 동안 사탄을 가두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종말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 해당되고 이것이 천년 통치입니다. 천년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지상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중간 시기를 말합니다. 이 통치 기간이 지나면 사탄은 다시 풀려나고 잠시 동안 활동하다가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기간 이후 악의 세력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두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이후 유다인들은 하느님이 언젠가 이상적인 임금 메시아를 보내서 이 지상의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게 민족적 종말론입니다. 또 하나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느님께서 직접 심판해서 이 세상을 끝내고 의로운 이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것을 보편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요한묵시록이 보여주는 환시에는 이 두 가지 기다림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말에 대한 환시는 보편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천년 통치에 대한 환시는 유다인들의 민족적 종말론과 연관됩니다. 20장 11절에 마지막 심판을 묘사합니다. 책들이 펼쳐지고 죽은 이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 곧 하느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해왔고 또 붙들고 있었던 지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벌거벗은 양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과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며 또 우리들이 받을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21장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새롭고 완전한 세상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과 함께 요한묵시록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시를 보여줍니다. 대탕녀 바빌론이 패망했으니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우리 사이에 있고 또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계약의 장면입니다. 21장 9절부터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환시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인 신랑은 어린 양의 신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형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도성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똑같아서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정육면체는 하느님 도성의 완전함을 의미하며 새 예루살렘이 신방인 지성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성은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도성이 이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시는 믿음을 지킨 이들이 하느님과 어린 양과 함께 머무는 완전한 구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시의 절정은 22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자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생명수의 강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구절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물로 골고타 언덕이 회복되듯이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온 생명수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수는 이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다달이 열매를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또 연상시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 세상 종말에 어린 양에 의해서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지어 은총을 상실한 인간의 운명을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함께 하느님과 인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인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 섭리가 성조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일관성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자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 화를 내면서 얼굴을 떨어뜨린 후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느님의 현존 속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온전히 그분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이후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자 했던 그 인류의 바람이 요한묵시록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인장을 받아 하느님의 것이 되고 하느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당신의 종들에게 어린 양의 왕직과 사제직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의 맺은 말에는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로 다시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행복선언이 머릿말과 병행해서 나오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보태거나 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한묵시록은 20절에서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공동체는 이 약속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이 확실히 오실 것을 믿고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묵시록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한 책으로 교회가 그분의 오심을 간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지만 세상 종말에 오실 주님께서 어서 와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성취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 마지막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원래는 어땠는지 또 묻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맨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니 좋았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인간 삶의 근원이 하느님이시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은 내게 지금 여기 오늘말의 하느님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도 함께 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시대를 초월하여 신앙적으로 위기에 놓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굳건히 신앙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무한의 시간 속에 유한의 한 점을 찍고 있습니다. 영겁의 시간에 우리가 사는 시간이 한 점일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순간들이 지루함과 권태로 기억되기도 하고 고통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성지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여정 한가운데 깊숙이 놓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희망과 섭리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묵시록을 통해 단편적인 시간이 아닌 영원한 하느님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의 무한 속에 영원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인간은 유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성경을 창세기로 이렇게 돌려봅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의 빛이 성경 전체, 요한묵시록까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세상과 역사와 인간,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말씀을 먼저 만났기에 용기 있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동안 바이블 무브를 통해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의 세계에서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말씀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시길, 또 각자의 말씀 여정이 계속 이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신 주님, 당신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많은 봉인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넘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 그리하여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미 시작된 이 지상에서의 하늘나라를 다가올 당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과 신비에 눈뜨게 하시며 온 누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계시는 이웃 안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어머니이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